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사랑구역 분들하고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아직은 12월까지니까 12월까지 구역이 현재 구역으로 활동하게 되어지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 편성되어지는 구역으로 하게 될 텐데 마치 사랑구역 해단 모임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데 강화도로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곳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다른 구역도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마무리 모임들을 아름답게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요새 이제 어쨌든 운전할 때마다 약간 좀 이 버릇을 고쳐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자꾸 끌려가는 게 있는데 어제도 운전하면서 강화를 가려면 강화하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핸드폰을 걸고서 이렇게 가는데 스마트폰을 걸고 가는데 가다가 얘가 중간중간에 다른 길을 자꾸 탐색을 해줘요. 이쪽으로 다른 경로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칠해주면서 이쪽으로 가면 몇 분을 단축할 수 있고 경비도 돈을 유료로 하는 것을 900원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가르쳐줍니다. 고작해야 1분 감소에서 5분 감소 이 정도 차이인데 자꾸만 거기에 눈이 가네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제가 위험할 때도 사실은 좀 있을 정도로 자꾸만 그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좀 더 빠른 길, 좀 더 값싸게 갈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자꾸 이 스마트폰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가 이제 그거를 설정해서 빨리 지우면 된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설정키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지방 가려고 그러면 저도 집에서 컴퓨터로 빠른 길찾기 딱 눌러서 거기를 갈 때 어느 교통편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비교해 봅니다. 가격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가장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계산해서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코스로 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디 지방을 다녀와도 전혀 업무 외에 뭔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쥐고 사는 모든 이 세상 속의 시간, 이 속도 개념은 우리를 자꾸 몰아붙이고 그것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심히 사는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초를 아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효용 가치가 있는 삶을 좀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주일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오전 한나절 또 깜빡하면 점심 먹고 늦추다 그러면 하루가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별로 한 것도 없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 수 있는 시간이 주일 바로 이 예배 시간일 텐데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산해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그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당연히 동의를 안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신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이 교회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는 신앙은 점점 굳건해집니다. 그분들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이 건강하고 세상 속에서 잘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첫 번째도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모든 헌금을 하거나 예배 드릴 때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유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 자녀들은 교회 나오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대는데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의 질서, 시간의 효율같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되뇌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런 시간의 낭비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계산해보고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자꾸 속삭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럼 좀 보면 허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19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자케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공동번역에서는 자케오라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은 삭개오이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노래도 막 어릴 때 다 따라서 부르고 삭개오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사람이었는데요. 앞에 얘기는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쨌든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악착같이 걷어서 그 중에 자기가 얼마를 먹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삭개오의 이런 직업은 유대인 자신들의 동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원어에 더 가깝게 자케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카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부모가 자식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부모의 바람을 한껏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조국이 오늘 왔는데, 조국이에게는 아마 엄마 아빠가 지어주셨는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이에게는 어쨌든 이 나라, 이 민족,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담아서 조국이라 그렇게 이름을 아마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름을 장난하듯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라고 하는 자카이로부터 온 이 이름은 그 부모의 온전한 소망, 그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다. 세상을 살 때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살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몰인정하고, 그래서 저 반역자,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면서까지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의 그런 원한을 사면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자케오, 자카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삭개오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잘못만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뽕나무 위, 뭐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정도로 키가 작고 못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외모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어쩌면 어릴 때부터 멸시의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고치려고 하기보다 되게 오기가 더 생겨나죠. 그 오기에 오기를 더하면 도끼가 되어집니다. 그래, 사람들의 멸시 속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니네는 그렇게 깨끗해? 그래, 내가 두고 보자. 오히려 니네들 내 밑에 조아리게 만드는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더 악착같이 사람들을 쥐어짜고 로마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예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그 군중들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 열망,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 만도 한데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기필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갈망이었다면 삭개오는 사실은 자기가 도끼를 품고 부렸던, 그래 너희들의 그 조롱거리를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 순간으로 바꾸겠다 라고 했던 자기 삶의 결단과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뭔가 비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허한 채 그렇게 뜬구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거죠. 그의 열망이 그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 바로 이거겠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둥글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꽂히진 않았지만 둘러보는 가운데 분명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석집사님이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뭐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막 이랬는데 서로의 눈길이 맞닿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 이 눈길 맞닿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길이 맞닿아야 정분도 나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속에서 삶의 교류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나눠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삭개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을 일대전환,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와라 막 이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너라. 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저 한순간 힘들지? 툭 쳐주는 그 순간 괜찮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 짧은 단어 한마디, 문맥 하나에 그 엄청난 이야기들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삭개오는 그 순간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삭개오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삶에 왜 이렇게 긁어모아도 물질과 권력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도
그래도 자신의 삶이 허한지, 왜 항상 영혼은 배가 고픈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서야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오기를 부리고 도끼까지 품었던 자신의 그 모자랐던 모습들, 그것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그 예수님의 너희 집에서 묵겠다라는 한마디에 자케오는 모든 것이 다 뚜렷하게,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구원 체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까지는 창조절이니까 나무를 붙잡고라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체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실제 영성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수련원들을 가면 그런 곳에 많은 시간들은 밖에 나가서 자연과 겉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성수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에 구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느낌과 생각이 확신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구원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저마다 똑같은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체험들을 신비적인 어떤 이런 것이라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목사 바시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자꾸 거기에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성령 기도를 한다든지, 사람을 뒤로 쓰러뜨린다든지, 사람에게 뭔가 막 이렇게 출환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구원 체험의 욕망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그런 거짓 목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자케오가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 속에 자기 속에 있었던 수많은 욕망들, 그 들끓음, 세상으로부터의 잣대, 그것에 꽁꽁 묶여서 올무에 갇힌 채로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말씀 한마디를 들었을 때 온전히 자신이 채워지는 그런 구원의 체험,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케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세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얼마 벌었으니까, 이번에 소작 그 농사를 져서 얼마만큼을 수익을 봤으니까 이만큼은 내놔야 된다. 점에 000 이렇게 나아가는 소수점 단위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마음에 작심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뺏어내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세리노. 그런데 그 계산하는 사람 사케오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얼토당치 않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왜?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뺏은 게 있으면 그래, 이자 치더라도 거기에 한 2부 이자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줄 필요가 없는데 4배씩이나 다시 내가 잘못 사람들의 것을 가져왔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전혀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셈법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서 바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효용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허투루 1,000원 한 장 남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득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내놓지 않는 그런 깍쟁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구원 체험을 얻은 삭개오의 결단 이후 그 이후의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19장에 이 zakhe오의 얘기가 나오는 것, 요거만 그냥 단락으로 딱 놓고 보면 그냥 그렇구나, zakhe오는 저렇게 됐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을 편집해서 누가복음 이렇게 할 때 쭉 작수를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이 19장에 삭개오가 더욱더 대비되어져서 빛이 나게 만들려고 1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짐작해보세요. 이 zakhe오와 대비되어지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의 얘기가. 부자 청년의 얘기. 다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의 얘기가. 네. 와서 저는 율법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너의 것을 나누어 이웃들과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근심하며 돌아섰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 그것이 구원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zakhe오처럼 셈법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감동되어지는 대로 이웃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려는 그런 헌신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사실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자신의 이름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zakhe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 더러운 것들로, 어두컴컴한 것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삶은 사실은 이것을 비워내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에 빛을 들여 비춰보려고 해도 컴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욕망의 덩어리들을 다 꺼내놓고 바닥으로 버릴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내 안을 온전히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zakhe오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zakhe오가 진정 이 순간을 통해서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던 삶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zakhe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 체험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섯 유용모 선생님이 이 깨끗하다 이 말을, 깨끗하다는 우리말이잖아요. 깨끗하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깨끗이라는 단어는 깨는 깨우치다 이런 뜻이랍니다. 깨는 깨우치다. 끝은 끝, the end, 끝났다 이런 거예요. 끝.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진짜 깨끗하다는 것은 진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깨우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 세상을 끝내야 된다. 참, 다석은 다석이죠. 참,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참, 이런 단어 하나에서 이런 멋진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zakhe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욕망된 삶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zakhe오가 진정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그래서 19장에 나오지 않지만 18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갈까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쓸쓸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야, 저렇게 훌륭하게 교육도 받고
교육 같은 대로 잘 자란 청년이 여기서 마지막 단계만 넘으면 되는데 자기의 욕망으로 그 배운 것, 뭐 명예, 뭐 막 이런 것들도 그것도 탁 놓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만 접어들면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는 건데, 근데 근심하며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럼 그렇지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씁쓸했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다 우리 그렇게 크게 탓하지는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자들은 아니건 이것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발터 라우센부시, 뭐 이름이 좀 어렵죠? 라우센부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삭개오의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바로 이 장면을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18장 바로 앞장에서는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했는데 19장 삭개오의 이 결단을 보면서 마침내 박수치면서 드디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구나 박수치셨다는, 감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 크든 작든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들 위해서 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 저 높은 데 사는 강남에 이런 의리의리한 사람들 다 자녀 교육, 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 하는 거, 세상에 막 이런 것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유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량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그런 욕망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영원히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구나 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탄이 우리 지평 신앙공동체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런 감탄이 항상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